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으로 승리의 새 교회를 이루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 정의한 것이죠. 이 정의의 기준은 성령님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옛것이냐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모임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자신의 취미와 흥미에 따라 모이는 그런 종류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별한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인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새 교회된 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이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적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뭘로 알고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며 무조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10가지는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에게 사용되는데 계명만은 하나님께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붙이세요. 계명.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그 법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무조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띄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말아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해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교회죠. 교회라면 반드시 이 계명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지금 우리에게 역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새 교회가 갖는 신앙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 교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다 있을 때 얘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잖아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넘어갈 일인데 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걸까요? 가룟 유다가 이미 제자됨, 다른 말로 교회됨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아닌 자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너희와
유대인을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신 걸까요? 유대인들이 옛 계명을 가진 옛 교회였다면 제자들은 새 계명을 가질 새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 피조물로 새 교회가 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겐 감추어진, 오직 새 피조물 된 새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만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알죠? 유대인과 가룟 유다에게는 말해지고 있지 않죠? 제자들에게만 말해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 내용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잘 됐을 때 자주 사용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히 그 연예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영광입니다. 반쪽짜리. 영광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영광이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음을 의미하죠. 그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광입니까? 내가 곧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영광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기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파악하신 겁니다. 아,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러니 영광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광의 이해인 거예요. 나 잘됐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내가 어렵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까지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나의 잘됨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됨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빌빌대고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힘이 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31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 중심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찬란한 인생의 결과뿐만 아니라 나의 어두운 인생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취와 해결과 합격과 달성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패와 아픔과 낙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살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 나의 실패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걸 부정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고난과 아픔과 낙심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인 거예요. 이걸로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때에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비로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대해,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가 실패야, 낙심이야 라고 여겨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저는 왜 내 인생에 또 내 주위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아, 내가 보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잘 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잘됨과 잘못됨에 크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잘됨과 잘못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다르면 부차적인 건 수단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나의 잘됨이 목적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찬란함과 실패를 주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으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수단이 바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그 사건과 실패와 낙심을 주시는 그 사건, 이게 하나님의 수단인 건데 이 수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목적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삶의 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잘됨이라는 신앙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쓰든 이 땅에서 잘되고 말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잘되게 하셨지만 지금 나를 못되게 하시므로, 잘못되게 하시므로 끌고 가시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만이 고난과 어려움까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으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 속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이 삶이 나에게 너무 지치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 주셨다는 생각을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뀔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을 자주 보아왔어요. 저는 이 믿음이 본래 인간이 가진 신앙심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이런 삶, 정말 잘 되는 삶을 놓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긁어줬으니 얼마나 그 위치에 도달하고 싶겠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책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책에 좋은 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차를 저한테 보여주면 이 차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청년 때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그랬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생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걸 보며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낸 것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됨도 영광이지만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빛난 성도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나는 왜 젊어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못 나가지? 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초라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이해에서만 우리는 빛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복된 영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1절에 이어서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준 예수님에게 즉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예수님에게 주실 그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부활이요. 부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부활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질 상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부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안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 암이나 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걸 봐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받을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끌고 가요. 아이고, 복도 없지. 차라리 기도하다가 저리 빨리 죽었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의 이해가 아닌 거예요. 영광의 이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우리가 받을 부활과 면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목표가, 내 목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바로 선포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대부분의 모습은 내가 정해놓은 내 방향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실수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내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신앙만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했지 하나님께 내 삶의 뜻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영광에 참여할 뜻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인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성공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겁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독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걸 지키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말씀에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자들이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왜 예수님 다 큰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제자들을 향한 친근한 부름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직 십자가를 질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어떻게 가시죠? 습관에 따라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상태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뺀 나머지 모든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못 죽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이죠. 작은 자들이었던 제자들이 큰 자들이 된 거예요. 큰 자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격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새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새 교회에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외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하지 않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합니다. 외부적 사랑이 아닌 내부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외부적 사랑이 아닌 내부적 사랑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세상에 대항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무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이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끈끈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없는 교회는 세상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랑이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가시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그때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과 이간질이 넘쳐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 푼다고 하죠. 교회 안에는 술도 안 마시니까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고개를 돌리고 말아요. 더 많이 수근거려요. 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세상은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더 암흑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력적이지 않아요. 비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세상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뭐 1순위는 돈이겠지만, 예, 그 물질적인 거 빼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인격적인 세계로부터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인격적이고 비가시적인 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죠. 그렇죠? 핸드폰 하나면 이제 은행에 안 가도 되잖아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음식을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하죠. 그죠? 더 이상 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비인격적이고 비가시적인 세계로 내몰린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살게 돼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쾌락을 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사람을 찾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혼자 숨어서 뭘 하는 거예요? 쾌락과 그런 것들을 찾아 그 외로움의 빈자. 더 나아가 현대 문명은 그 외로움의 공백까지도 기계가 대신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고 너들 그 외로움까지 달래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인격과 비인격이 만나는 그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 만족을 누릴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존재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피부를 맞댔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계 맺음은 인격 대 인격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 교회 안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냥 너희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해. 그게 교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새 교회된 우리가 서로 충만한 인격의 관계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며 나도 저들처럼 저 무리에 들어가 저들이 누리는 사랑을 누리고 싶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제자인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새 교회가 무조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교회는 새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 교회의 교회됨, 그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중 이들이 가장 지키지 못했던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1, 2계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된 건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수없는 악을 생산해내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1, 2계명, 즉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나머지 계명까지 지키지 못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난 이거 지킬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그가 부르신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새 교회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님 바로 이 두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성취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다시 기대하게 되고 세상이 교회에 다시 소속되기를 소망하게 되어 스스로 제자됨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증거되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